4월 13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6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에 이어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법을 만든 이유는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새 절기에 관한 법이지만요, 다른 내용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중한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온 내용 중에요,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다수를 따라 하는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올바르게 판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수가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하는 생각이요,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수가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평은요, 다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들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또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공평에 관한 법에서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다수라고 해서 휘둘릴 수 있고요, 또 약한 자, 가난한 자기 때문에 또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평하다는 것은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이제 2번째로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을 통해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1년간의 휴식을 통해 땅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년 동안 쉴 때 거기서 나오는, 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사를 짓던 땅에는요, 거기서 또 생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는요, 짐승들까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생계의 대책에 대한 또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장래의 말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또 안식일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6일 동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요.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어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루 쉬는 날에 진짜 제대로 안식을 누리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걱정도 해야 되고요. 그럼 올바른 안식을 지낼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죠? 이 안식년과 안식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안식년이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또 예배와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도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절기에 관한 법이 또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요,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여서요, 오늘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함이자 생명의 주인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주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도 하시면서요,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신을 섬기면요,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세상의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간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할 가능성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중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복음을 더욱더 붙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교회와 후대와 제자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